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같이 읽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해 같은 인생,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누가 인생이 쉽다고 합니까? 인생은 다 어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한 젊은 목사님이 남전도에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럽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내만치 인생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자네만큼 힘들었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말하는 사람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말게 나도 또 힘들었다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힘든 제목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애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목은 다르지만은 각각 힘든 일들을 다 한 복다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끼리 막 말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 옆에 끼어들기는 참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힘들어요. 누가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은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그 인생이 조금 어렵다고 이해하면 조심조심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인생은 조금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해야 돼. 돈 쓰는 요령도 터득해야 돈 안 날리고 살 수 있고요. 일하는 요령도 터득해야 그래 되고요. 사람 관계 요령도 터득해야 그래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터득하고 그렇게 나갈 때 나름 건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출발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출발점이 나를 알아야 돼. 내 기질과 내 성향과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상황에 가면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심리학이나 MBTI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나는 어느 상황에서 힘들구나, 어느 상황에서 남이 꼴불견 같이 보이는구나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눈 감을 줄도 알고 눈 뜰 줄도 알고 말하는 것도 절제 있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요, 인생에 참 모진 사람을 만날 때 있다고. 모진 사람 만나면 그런 상식선에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통해요. 몰상식한 사람 만나면 아무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하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상처받을 때, 그 속에서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그 속에서 교회를 성장할 때, 그 속에서 자기 삶을 열어가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해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해소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뭐하리요?
헤아리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을 해치해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비난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상식이죠. 그래서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는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때 믿음 지켜서 다 걸어가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에 몰려오고 교회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트잡고 있는 사단이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단이 방해하는데 영이 휘개배처럼 나타나 일하겠습니까? 그거는 꿈이나 잠들었을 때나 무엇이나 기도의 장소에서 영들이 직접 역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붉은 대낮에는 전부 다 사람 들어서 역사해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관계만 더 어려워지고 문제만 더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때 사단은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야 사람 안 읽고 마귀만 쫓아내지. 이걸요 저 인간 또 마귀짓 한다 이래 하면은 영적 전쟁을 막 새벽에 와서 불같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난리를 쳐놓고는요 낮에 시간 지나 보면 마귀는 쫓아냈는지 모르는데 사람도 이잡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한국교회에 옛날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기도원 이렇게 많이 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 축사하고 그러는데 그 비인격적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을 그 귀신하고 동일시해서 두들기 패기를 안 나 배를 막 이 남자 손으로 그냥 확 때리는데요. 진짜 아파요. 눈을 찌르고 그런데 그런 비인격적 사역을 하면 사람이 자꾸 마음을 닫아요. 나는 잘해주려고 배 때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막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가마떼기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그런데도 마음을 열고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마음을 닫으면 잘해주려고 하는 게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신랑이거든. 핍박하는 그 사람은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시누이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걸 쫓아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가 힘도 없는데 며느리 주제에. 그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면 이상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요 한 텀 지나면서 툭 떨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훅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 타협하면 어째 되느냐? 네 주일 예배만 가는 거 허락해 줄게. 절대 어디 가지 말고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해버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가족 안에서 복음이 안 풀어져요. 예.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의 휴전선이 다 형성이 돼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도 않고 들어지면서 정복이 안 일어나요. 영적 정복이 안 일어나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전당 가고요. 자제분들은 하나도 예수 안 믿고요. 가정 안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잡혀있던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도 풀어짐이 없고요.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 각오하고서 믿음의 씨름과 분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분투를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말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사단이 불같이 역사해 그 틈을 파고들고서. 두 번째, 근심하지 말래요. 이러다가 어찌 될까 하면서 나는 어째 살지 하면서 근심하지 말래요. 목사 쫓겨나면, 이럴 때 쫓겨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요. 가정 안에서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간 새 길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견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다가오면서 온 가정의 복음이 풀어지고 온 자녀들이 신앙의 터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리면요,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아두는 거. 많이 쌓아두고, 그래 많이 쌓아두면 우울증, 공황장애, 유방암 많이 걸려요.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려요. 사모님들이 걸리는, 많이 걸린 암이 걸렸다 하면 유방암. 왜요? 사모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받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해서 잘 해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들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안으로 막 채이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계속 참으면 어째 되느냐. 외향형의 사람들은 이걸 안으로 스트레스 쌓으면 발산하려 하거든. 발산하려 하는데, 발산을 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음란죄에 빠지고 밖으로 돌고 잡기에만 응해지고, 적당한 합의를 가져서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족구도 하고 바닷가니까 낚시도 한 번씩 하고 적당히 하면은 뭐 어떻겠어요. 근데 맨날 낚시에만 빠져요. 왜? 낚시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낮게 올라오는 그 스릴감이 있거든. 예. 저는 스트레스 받는 집에 가면 설거지하고 요리합니다. 되도 않는 요리하면 호닥지 내놔도 마누라도 되게 혼나지요. 되게 혼나는데, 근데 그냥 그래봐야 3,000원짜리 해가 갖다 버리면 버리고 먹으면 먹고, 그거 하고 있으면은, 창조적인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 나름대로 마음이 이래 편안해져. 아무 생각이 없어져. 적당한 취미를 가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과도한 취미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는데 교회에 마음 통하는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준사님이나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마음이 통해서 몸까지 통해버리면요, 심각한 사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게 돼 있거든.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게 돼 있다. 또는 이게 사람이 이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복수심으로요. 복수심으로, 니네한테 그랬나? 나도 니 때려줄게.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대라 할 목사가 없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며느리가 없다고요. 예? 오남성 권사님요.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가 기대기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때려주시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만은 그런 사람 몇이 없다고요. 그러면 오른밤 때리면요, 니네 때렸나 보자네. 니 늙고 내 힘이 있어지면은 내가 니 때려줬구만. 내 니 갈아줄게. 그 사람이 복수심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깨지느냐? 따라합시다. 평강이 깨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지어서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미워해서 더러워져. 복수심에 불타서 더러워져. 우울증으로 더러워져.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점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정결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결케 하는 번제단의 정결은 불로 역사예요. 성령의 불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그런데 물두멍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물두멍은 물로 나타나요. 따라서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성전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은 불을 지나면서 자신이 정결해지는데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신다. 그 불같이 역사할 때 신유,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영들이 잡았던 집들이 막 부서질 때 암병이 막 낫고 막 몸이 고쳐지는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불 좋아하잖아요. 불!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거 알아서 한국 사람은 안수할 때는 영어로 파이어! 이럽니다. 불 좋아하니까. 근데 불은 성령이 주로 영적 전투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불을 받아서 영적 전투를 하는 중에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확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되면 막 사자가 그럴 때 나오는 그 기압과 함께 나올 때 그 나온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런 과음을 칠 때 그때 흥분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면서 내가 상대방을 물어뜯고 막 그 상대방 짐승이 나한테 덤벼들어 쥐뜯고 해도 깔쥐뜯고 해도 웬만큼 아프지도 않아요. 마취제 성분입니다. 전투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영적 전투하는 상황에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도 역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근데 요게 이것만 능한 사람들은 성격이 강해요. 성격이 강하고 자아가 되게 강하고 막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만드셔요.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은사가 강한데 성질 더러운 분 있죠. 네. 은사가 강한데 저분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야 저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 집사가 내가 끄덕없죠. 아이고 한번 떼라 막 함부로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자기 안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칼 쓰고 나면 칼집에 꽂혀가지고 온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격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따라서 물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마음을 해소해 주시고, 할렐루야, 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는 생명수의 역할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풀어주는.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 이 물두멍에서 마음을 씻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냐? 성소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 신앙의 수준이 성소의 수준을 확 높여요. 뜰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성소의 사역자가 되는. 그리고 이 성소의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이 여기서 막 숨지고 나면 손에 피 튀고 물 튀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시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고 다시 들어가. 그래야 되는. 그게 마음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돌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돌게 하려면 생수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성령의 생수가 역사하려면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같이 주여 주여 예샤 가야만 가야라, 이 불로 역사할 때, 생수가 역사하려면요, 주여 내 마음이 이래요, 난 지금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불은 아랫배에서 역사한다면 생수는 가슴에서 역사해요.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주여 나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고요,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고요, 아들은 이렇고요, 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말할 때 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확 돌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강함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너의 마음에, 우울한 그 마음에, 근심의 그 마음에, 괴로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를 지켜나갈 때 그 고비를 마음 터서 막 그래가면서 그래 넘어,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한 고비 넘었다고 또 산이 없나요? 예. 이영현 장로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 자리만 오면은 혼자 청소를 다 하지 뭐. 찡글찡글 막. 그런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은혜 받고 뭐 이래야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하지 말이야. 저 사람은 뭐 별나게 저러고 앉았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저거 이상한 영이 아니야, 별소리 다 하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그런 액션, 그렇게 액션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정확하게 여다 찍어서 만져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괴로워요. 주님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내 지켜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수준이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 성소에 들어가면요,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성소의 신앙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거듭나서 네가 번제단을 통하여서 거듭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레마의 말씀, 이 진설병 떡상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가고, 그러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받은 것으로 외노나 촛대 빗대고 소금되는 삶으로 그래 살아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걷는 게 목사요. 그걸 걷는 게 사모님이요. 사모님 그런 몰랐지. 저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김덕신 목사님께서 성경 백독하기 전에는 목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백독 한다고 달려들었는데 몰라 그분 합동측 신학을 하시면 계속 백독을 했어요. 재워줄지 모르는데 50도까지 했어요. 50도 하니까 성경 해석하는 게 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목회하면 되겠다. 신학교 다니면서 가난한 신학생 주제에 찬양사 가겠다고 악기 들고 온 데 돌아다니고 차 끌고 다니니까 분유값도 없는데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그 차장집 애들이 집에 한 번씩 오면은요 사택에 냉장고에 탈탈 털어가지고 다 먹고 그래 먹고 가고 그래 찬양사에 가면서 예배 찬양하는 은혜도 있고 찬양의 기름 부음도 좀 받고 설교자의 기름 부음도 받고 목회를 너무 잘할 거야 혼자 생각해. 마음껏 착각이시다. 목회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요 목회는 참아야 되고요 목회는 인내해야 되고요 목회는 영혼의 무게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 노릇하면 여러분 가정 세워지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 세워지는 거죠. 우리 성광교회는 싸웠던 교회고 피자 상처가 많아서 근데 싸웠던 주역이 정명자 권사님, 안종범 권사님은 이쪽 패고 고장로님하고 오숙 권사님하고 이쪽은 이쪽 패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앙금이 많이 가라앉았지만은 그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건 사실은 기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저도 좀 애한 거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안 걸어가면요. 안 걸어가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희생 안 하는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 희생 안 하는 사람은 은사가 많은데 열매 없습니다. 재능이 탁월한데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탁월한데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능이 안 똑똑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해가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 똑똑해가 내가 이만치 똑똑한데 내가 왜 희생하는데 내가 왜 찬물에 손 담그는데 내가 왜 저까지 그 위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상처받는다. 억울한 일도 당한다고. 그때 고난받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해소하고 주님 앞에 잘 풀고 그리고 그 고비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부활의 영광으로 가정에 주어지고 교회에 주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에게 다양한 무기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융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지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사를 깊이 받은 분도 있고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길은 하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있고 하늘 그대로 그냥 자기만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내 천당 가고 뭐. 자식은 모르겠다 뭐. 신랑은 모르겠다 뭐. 시어머니 모르겠다 뭐. 그래 돼버는 겁니다. 그 여정 걸어가면서 마음을 잘 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황장애 걸린다고요. 우울증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도 모진 일 겪으면 속상하고 정신과 약 먹어야 되고 그래요. 주의 일 걸어갈 때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는데 그 상황을 예수 앞에 잘 풀고 잘 지나가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여정으로 가고 거기에 암초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목사 성범죄 일났다. 큰 교회는 소문나서 그러고 작은 교회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 제가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 그래 넘어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어째 저러냐 하고서 욕을 하지만은요 저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남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잘 풀고 좋은 취미를 가져서 잘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 해소를 잘못해가지고는 엉뚱한 대로 튀갖고 성범죄로 걸려 넘어져. 친구 목사 유방암 걸려서 그 수술하는데 부조하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친구 목사니까 뭐 그렇지요. 근데 또 하나는 나도 마누라를 데리고 있는데 나도 사모를 데리고 살잖아요. 남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근데 똑같은 상황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나간다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고 잘 해소합시다. 잘 해소하세요. 그리고 물두멍에 잘 씻는 사람, 잘 해소하는 사람은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습니다. 성소의 신앙에서 깊은 은혜의 세계가, 깊은 만지심의 세계가 부러지고요. 자신의 영혼 안에 강한 영성의 부드러운 영성, 아주 강한 영성의 평강 가운데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영성이 되어서 따뜻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괴로운 시간들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네 안에서 소금되고 빛되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